오늘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관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 총 4번의 그러한 제단을 쌓았고, 또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5번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횟수로 치면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3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 그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2번의 제단이 쌓아졌죠. 애굽에 내려가기 전과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곳에 2번의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쌓은 제단의 의미는 회개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그러한 후회를 넘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고치는 것,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삶을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이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에 돌아와 회개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인데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에 바로 그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의 예배도 회개의 열매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3번째 쌓았던 제단의 의미가 회개의 제단이었고 그 회개의 제단의 구체적인 의미를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러한 그 회개의 제단은 첫 번째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바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마지막 절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생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제단, 이 제단의 특징은 바로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이 어떤 자기가 만난 체험, 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그런 은혜로 제단을 쌓았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단은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지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과연 제단을 쌓되 그렇죠?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네, 두 가지 다 맞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2절과 3절에 기록된 축복입니다. 그것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그 축복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축복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바로 자기만을 위한, 그렇죠? 이기적인 단계에 이제 신앙의 수준을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리켜서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예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사명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일까? 예배는 우리가 다 드려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은 제사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복의 근으로 삼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인데 그 예배 또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두 사람을 다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바로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람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뭔가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 예배의 제물은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요 다 죽여서 그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제사,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실제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높음보다 더 크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작은 생각을 죽이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앞에 내가 경험했던 그 작은 일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바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얼마든지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어려운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당연한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명하시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우와 같은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내려간 애굽에서 호랑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쌓은 제단은 이제 자기를 위한 제단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큰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과부와 그의 외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라고 했죠.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떡을 만들 거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 만들라는 거. 무슨 약속이에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떡반죽 그릇의 가루와 그 병 기름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 기근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죠? 5,000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그냥 먹어버리면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며 그것으로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쌓은 회개의 제단은 무너진 성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경계를 세워 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의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아이란 이름의 뜻은 세상의 폐허 쓰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또 그곳에 또 제단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이제 닥치니까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완전히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물을 쏟아붓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또한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요, 경기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뚜렷했더라면, 그죠? 만약에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정말 넘지 못할 큰 장벽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릿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죠? 왜 다투게 되었느냐?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또 롯도 복을 받아서 바로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도 같이 동달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복을 받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땅에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더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동거할 수 없었을까요? 그 원인은 이제 많은 가축이 있어서 먹일 풀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동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서로 섞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가축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많아지고 좁은 땅에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양이나 소가 롯의 양이나 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롯의 양이나 소가 아브라함 이 무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두고 이게 누구의 양이냐, 누구의 소냐 이걸 두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소나 양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전문적인 그 목자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섞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거냐 서로 이제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성결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고 이 거룩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하는 것,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고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사는 것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결한 삶, 자기 것과
롯의 것을 구별하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죠. 그것은 바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서로 섞여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행위나 다툼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싸우지 말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섞여서는 안 돼요. 그죠?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섞여 있게 되면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도둑질의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또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말라기서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 구별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이 나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 롯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이제 구하려고 전쟁에 뛰어들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소돔왕이 주는 그 재물을 거절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명확하죠. 너에게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한 것이요. 소돔 왕에게 속한 거, 너에게 속한 것은 어때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시험은 바로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는 거절하면서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금을 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기서 8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것이 올무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지고자 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올무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엄청난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렸다고 했죠?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축복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소돔왕이 주는 그 엄청난 재물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소돔왕이 주는 그 재물의 축복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결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그죠? 남의 것을 떼먹고, 남의 것을 속이고, 부당하게 갈취해서 부자가 되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용심껏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소돔성이 있었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소돔성은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떨까요? 성결과 평을 위해서 롯에게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땅에 있죠? 땅의 축복을 약속받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결의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과 아닌 것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성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수축했던 회개의 제단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돌아와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그것은 함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단은 건강한 제단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정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뜻을 먼저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일치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지혜라고 하시는데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하의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왜 몰랐을까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형통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하는 것처럼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물론 그 장본인들, 주동자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 선동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하노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생긴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 먼저 앞세우고 내 뜻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욕심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그죠? 이거 안 해주면 곤란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그죠? 교회도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아시죠? 알기는 뭘 알아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딴 교회로 갈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기도가 정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정말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지만 참 그렇게 막 때를 쓰고 고집을 하면 그래도 그럼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결과는 아시지만 결과는 불행한 결과고 안 좋은 결과지만 그렇게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매사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최고다. 벌써 이거 자체가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놓고 조카 롯과 어떤 땅을 가져야 될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물론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지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롯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에게 네가 먼저 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 선택권을 먼저 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살 곳은,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축복받을 곳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이거 뭐예요? 자기는 어때요?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죠? 이 의미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좋은, 그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을, 내 판단을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든 싫든 그것이 나한테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잠언 16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죠?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롯이 선택한 것의 나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별 볼 일 없고 지금 당장에는 초라해 보여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그 결과인 거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어때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죠.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기 생전에 얻은 유일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부를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그가 얻은 땅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필요해서 이제 매장지에 쓸 굴을 샀죠.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유일한 땅인데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땅은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 이 헤브론 땅 막벨라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헤브론 땅은요, 얼마나 이 축복의 땅이냐, 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나와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처음부터 온 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먼저는 유다 지파에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죠. 그때 이 다윗이 제일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받은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제 통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나머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왕이 나오는 땅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왕이 되는 축복의 땅이 헤브론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정말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를 위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면 그 제단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왕 같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는 바로 이 헤브론과 같은 땅이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헤브론을 떠나가면 안 돼요. 왜? 여기를 지켜야만 우리 후손들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회개의 지단을 쌓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비로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